여러분 함께 응답받을 말씀입니다. 미리 정복했는데 무엇을 미리 정복했냐? 엘리사는요, 근원을 미리 정복하는 주역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이 진행되고 있죠. 하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실까요? 말씀을 성취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에 응답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구원의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구원의 역사, 하나님만이 주장하시는 일입니다. 이 세 가지 일이 내 인생의 메모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지금도 일하시는 것이, 이 세 가지 일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메모가 되면 당연히 힘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일을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메모가 되면 힘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응답이 당연히 와요. 미래가 저절로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생각이 필요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메모가 되면 힘이 생기고 응답이 오고 미래가 보입니다. 그럼 내 생각 필요 없어집니다. 내 주장 필요 없어져요. 내 계획 필요 없어집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 인생에 메모되어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을 이제는 우리가 찾아서 누리자. 그게 바로 이제 393의 기도입니다. 이 393의 기도를 호흡마저도 이 기도를 가지고 누리자. 그래서 들이마시면서 내쉬면서 여러분들이 393의 기도를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게 되면 나라는 창세기 3장에서 빠져나오게 되어집니다. 육신이라는 물질이라는 창세기 6장에서 빠져나오게 돼요. 성공, 명예라는 창세기 11장에서 빠져나오게 됩니다. 내 수준과 상관없이 내 배경과 상관없이 빠져나오게 돼요. 그러면 여러분의 뇌가 살아나게 되고요. 여러분의 영적인 게 살아나게 되고요. 하나님이 주신 보좌의 축복이 살아나게 됩니다. 그래서 성삼위 하나님으로 오력을 누리는 기도를 여러분들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성경 구절을 가지고 기도하면 제일 좋아요.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채우고 오력을 누리는 기도에 요한복음 1장 1절 암송해보면서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 곧 하나님. 하나님 내 생각을 말씀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으로 채워달라는 기도죠.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심에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충만하였더라. 여러분, 말씀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십니다. 그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기도와 그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고백하는 기도를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성령,
그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내 속에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그 성령을 의지하면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암송하면서 기도를 시작하세요. 일어나자마자, 눈 뜨자마자, 제가 이번 주에 한 겁니다. 일어나자마자 태초에 말씀이 계시냐,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나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오늘도 내 모든 신경과 세포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내 속에 계신 성령이요, 진리의 영이요, 나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침에 눈 뜨자마자, 의식이 들자마자 기도하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의식이 들자마자, 요즘은 올림픽 메달 누가 땄을까? 또는 어제 축구 경기, 제가 좋아하는 축구팀 경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 오늘 아침엔 갈등이 되는 거예요. 의식이 들자마자 기도가 안 나오는 게 아니라, 토트넘 축구 경기 했을 텐데 결과부터 볼까? 기도부터 시작했어요. 기도하면서 딱 봤는데, 이야, 질 줄 알고 포기하고 있었거든요. 내려놨는데 손흥민이 2개나 어시스트 해가지고 이긴 거예요, 맨시티를. 여러분은 별 감동이 없지만 저는 감동이 있어요. 혼자 신난 거죠. 기도하면서 신이 얼마나 나든지. 그 영상을 다 2번이나 봤어요, 화장실에 앉아가지고.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아침부터 기분 좋은 선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혼자서 막 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눈 뜨자마자, 의식이 들자마자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세요. 저는 이번 주에 이 말씀들이 생각나더라고요. 하나님을 누릴 말씀, 그리스도를 누릴 말씀, 성령을 누릴 말씀. 여러분 나름대로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이 있을 겁니다. 네. 반드시 이걸 가지고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17절까지 여기 저는 이렇게 붙잡고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9가지 그 보좌의 축복 있죠. 이걸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도 보좌의 축복 9가지가 아니요, 그렇게 기도 안 하셔도 돼요. 그렇게 기도하면 그냥 얼렁뚱땅 넘어갑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가지고 9가지 축복을 누리셔야 돼요. 3가지 생명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나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불어넣으시는 생기로 생명의 상태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하나님 누림이 내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늘 숨쉬고 내가 일하고 내가 가는 발걸음마다 하나님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다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내게 주신 에덴 동산의 축복이 내가 만나는 사람, 내가 하는 일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셨소서. 여러분, 에덴 동산이라는 말이요, 히브리어 봤더니 울타리를 친 정원이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회 옥상 에덴 동산이라 이름 붙일까 합니다. 에덴 동산, 위에다가 옥상에 정원을 하나 만들까. 이거는 또 새길로 셉니까? 그만 말하고. 저는 꼭 말씀 듣다가 뭐가 좋으면 자꾸 이름을 짓고 싶어. 또 이번 주는 갑자기 뭐에 꽂혀가지고, 내가 만약에 아들을 낳으면 예한이라 지어야겠다. 막 혼자서 막 먼저 가요. 막 이름 지으려고. 또 이번 주에 뭔가 봤는데 이름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뭐 사무엘이 그 듣는 마음, 쇼메야, 듣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 아, 그래, 사무엘의 인생이 쇼메야였구나. 쇼메야 너무 좋다. 쇼메야. 그럼 이름에 자꾸 꽂히는 거예요. 저는 참 이거 제 반복되는 문제고 고질적인 문제고. 여러분 좀 이렇게 웃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이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9가지 축복 그렇게 하지 마시고, 뭐 그거야 누리면 되는데, 말씀을 가지고 세수하세요.
저는 오늘도 일어나서 하나님 내 이 기도하면서 세수하고요, 머리 감고요, 이 기도하면 말씀 외우면서. 그 다음에 삶 초월. 하나님 오늘도 보좌 그 배경 가지고 시공간을 초월하여 237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표적이 따른다고 하시고 나서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시고 보좌에 앉으셨죠. 예수께서 보좌에 앉으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제자들이 현장으로 나갈 때 보좌에서 함께 역사하셨어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3초를 누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현장에 보좌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실 거죠. 하나님, 시공간을 초월하여 빛을 237에 비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삶 전무후무. 나에게, 그리고 교회에, 그리고 현장에 하나님이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전무후무. 그죠? 우리 아코 성도님 전무후무라는 단어 아시죠?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유일한 응답. 이 삶 전무후무가 나에게 하나님이 주십니다. 교회에 주십니다. 현장에 주십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저는 이걸 생각을 했어요. 초대교회. 하나님, 베드로가 성령에 충만하여 그 세술에 취하였다 조롱했던 사람들에게 정확한 말씀의 성취를 선포하였고, 그걸 들은 날 3천 제자가 일어나고 모든 사람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날마다 교제하고 떡을 떼고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수를 하나님 더하셨던 것처럼 내 인생에 하나님 준비하신 전무후무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하면요, 훨씬요 기도가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삶 시대죠. 세계복음화죠. 이 세계복음화에 있어서 우리가 절대 놓치지 말아야 될 시대 살리는 세계복음화 성경 구절이 있죠. 우리가 누려야 될 성경 구절이 첫 번째 전문화 제자와 세계화인데 뭡니까?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이건 제가 외우고 있어요. 저희 결혼식 때 제 동기 목사님이 갑자기 성경 구절을 못 외우고 있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구절을 아무거나 외워보라고. 그래서 뭐 외울까요? 그래가지고 아무거나 외우라 했는데 갑자기 이게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결혼식 때 암송을 했습니다. 참 제가 만약에 그 아들 주례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아들한테 이거 성경 구절 암송시킬 건데 제가 이거 외우는데요. 그때 외우면서도요. 이거 외우는데 결혼식 때 외우는데도 제 어떤 그 상태가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가지고요 전문화 기도해 보세요. 세밀하게 누려집니다. 제자화.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18절.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면 표적이 따라옵니다. 아멘. 당연히 따라와야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부터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여러분이 있는 곳마다 귀신은 떠나갑니다. 아멘. 그래서 귀신 들린 자가 여러분을 보면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안 그런 척하는 얼굴 철판이 있습니다. 속지 마시고. 너무 무서워서 막 위협하는 사람이 있어요. 속지 마시고. 너무 무서워서 숨는 사람이 있어요. 긍휼히 보시고. 믿는 자들에게 반드시 증거가 따라요.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따라옵니다. 여러분이요 이번 주부터 내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는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생의 표적이 따라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제자니까. 아멘. 계속 얘기하니까 나는 표적이 없어요 하는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고 난 제자가 아닌가 봐요. 그런가 봐. 제자가 아닌가요? 여러분 표적이 따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현장에 안 보이더라도 흑암은 여러분을 가장 주시하고 있어요. 도둑이 현장에서 가장 신경 쓰는 게 뭔지 아십니까? CCTV, 경찰, 그죠? 사탄의 천재성을 가진 사람 거짓말을 잘합니다. 거짓말을 천재적으로 잘해요. 사탄의 천재성을 가진 사람 도둑질을요 천재적으로 잘합니다. 사탄의 천재성을 가진 사람 이 분리시키는 일을요 남 욕하고 이 분리시키는 일을요 천재적으로 잘해요. 정치판 보세요 여러분. 사탄의 천재성을 가지고 싸우는 정치판이에요. 여러분들도 다 가지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죠? 비판하거나 욕하거나 분리시키거나 뭐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끊고 하나님의 천재성, 헤븐리 탤런트를 주신 겁니다. 여러분 IQ가 160이다 180이다가 천재가 아니라 예수를 믿는 순간 모든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해 주시는 탤런트, 위해 주시는 파워, 위에서 주시는 미션이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천재입니다. 그 여러분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따라와요. 저 표적이 여러분 가는 발걸음마다 귀신이 떠나가고 아멘. 진짜로 여러분 병이 낫고 그리고 무엇을 먹어도 괜찮은 여러분 이런 증인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그래서 늘 누리셔야 돼요. 그리고 세계화는 뭡니까? 우리 힘으로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되어지는 거예요. 세계화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393의 기도를 누리면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이 내게 확인이 돼요. 내가 글을 써서 가지고 있지 않아도 내 인생의 메모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 아닙니까?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편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게 내 인생에 메모되면 힘이 난다니까요. 응답이 온다니까요. 미래가 보여요.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 필요 없어집니다. 이걸 이제 내가 스스로 찾아서 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는 것을 찾아 누리는 393의 기도를 성경 구절을 가지고 정확하게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2번 여기다 쓸게요. 말씀과 응답이 이게 하나님의 우리가 이제 이 기도 속에서 예배를 통하여 또 현장에서 만남을 통하여 응답을 통하여 이 말씀과 응답이요 글로 안 써도 될 만큼 우리에게 확인되어져 오는 거예요. 이게 뭐랑 연결돼서 확인되어졌냐면 사건과 연결돼서 옵니다. 그게 24예요. 사건과 연결되어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건이 아니라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확인하는 말씀이요 응답이 되어지겠죠. 24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항상 기도해라. 이게 우리가 24시 1초씩 모아가지고 24를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중의 상태를 말하는 거거든요.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듣든지 우리의 집중의 상태가 하나님이 지금 일하시고 있는 것에 딱 포커스가 딱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표에 준비하신 것을 당연히 차지할 수 있겠죠. 그러면 미래가 보입니다. 당연히 보이죠. 그러니까 이 미래가 보인다라는 건 지금 내가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린다라는 거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간표를 누리는 게 정복입니다. 아멘. 지금 내가 있는 자리가 문제의 자리가 아니고 지금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리는 그 시간표 속에 집중하고 있는 게 정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적인 보이지 않는 것이 내게 삶이 되고 호흡이 되고 내
내 머리에 이게 실제로 확인이 될 만큼 세팅이 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요. 우리가 그걸 놓고 지금 훈련을 계속 받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이제 엘리야, 우리 이민혜 사모님이 어제 그러더라고. 아니 무슨 서론을 37분 하고 본론을 8분으로 끝내냐고. 나는 본론을 더 많이 애들한테 들려줘야 되는데 서론을 37분 하고 본론을 8분 하면 나보고 어쩌라는 거냐고. 나는 신학 공부를 한 것도 아니고 내가 그러면 나를 신학교를 보내준가 막 그런 소리로 막 들리더라고. 그래서 제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본론을 조금 더 다뤄두려고 합니다. 근데 본론은 뻔하잖아요. 스토리 다 알잖아요. 그건 조금만 찾아보고 전달하면 되는 건데 본론을 조금 하자면 엘리사가 엘리야의 그 선택을 받고 부름을 받죠. 근데 이 엘리야가 선택한 그게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그 이 미래를 정복할 언약을 받은 때부터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열왕기상 받고 나자마자 열왕기상 19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바로 만나지죠. 그래서 그 엘리사를 만나서 엘리야를 부릅니다. 그때 엘리야가 엘리사를 부를 때 엘리야가 자기 겉옷을 던지죠. 그때 엘리사는 소 24마리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던 게 엘리사였어요. 유복한 집안이죠. 소가 24마리나 있는 집안에서 밭을 갈고 있다라는 건 엘리사의 그 어떤 성실함을 말하기도 합니다. 엘리야의 선택에 하나님이 주시는 천명과 이 소명과 사명을 엘리사가 발견을 하고 어떻게 하는지 이제 나옵니다. 우리 랩넌트들한테는 이걸 같이 읽으면서 확인시켜 줄 필요가 있어요. 엘리야가 겉옷을 던져서 이 엘리야 다음에 그 선지자직을 네가 이제 맡게 될 거다라는 그걸 이제 암시하는 거죠. 그때 엘리사가 그 행동을 보자마자 어떻게 하냐면 소 한 결이, 그러니까 2마리는 잡아가지고 모든 사람들과 작별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농기구는 다 불살라 버려요. 그리고 즉각적으로 순종하고 따라 나섭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뭘 생각해야 되냐면 하나님은 왜 엘리사를 선택하셨을까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질문이 되는데 이거를 한번 우리 랩넌트들하고 포럼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엘리사를 선택하셨을까? 많은 이 답을 말하겠지만 엘리사는 어떤 존재였냐? 준비가 되었던 존재였어요. 엘리야처럼 일어나는 현상에 착각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에게 온 그 재앙과 문제에 대하여 사람의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준비가 되었던 자입니다. 그래서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고 있었던 거예요. 엘리야가 여러분 그 이세벨의 군대에 쫓기고 있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여러분 같으면 군대에 쫓기는 사람이 부른다고 갈 겁니까? 죽을 수도 있잖아요. 선택 받았다고 가겠냐고요. 근데 엘리사는 막바로 나서 버려요. 그 말은 엘리사가 굉장히 준비가 돼 있었는데 그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바로 그 소를 가지고 밭을 갈고 있었다. 그 말이 왜 중요하냐면 누가복음 16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엘리사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충성된 자였어요. 여러분 핵심 멤버들이십니다.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우리 지금 지난 2주 전인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신학생들하고 같이 그 성서 박물관 갔는데 그러니까 1달란트 모형이 딱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금 한 덩어리예요. 금 한 덩어리. 그게 이제
지금 우리 지금 화폐로 확인하면 그러니까 하루 품삯인데 그게 6천 데나리온이었으니까 6,001을 일한 값이에요. 그걸 환산을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막노동을 해도 하루에 13만 원에서 15만 원을 주더라고. 15만 원 곱하기 365 곱하기 6,001이니까 대략 20년이에요. 20년. 곱하기 20년 하니까 얼마 나오게요? 한 7억 5천이 나오더라고. 한 달란트가. 근데 예수님께서 비유 드셨을 때 5달란트는 그럼 얼마입니까? 역시 여러분은 아무 계산도 없고 동기도 7억 5천 곱하기 여러분 빨리 해보세요. 5년 다 5년이 아니라 5달란트 35억이 넘잖아요. 그리고 2달란트 하면 얼마입니까? 15억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한 달란트는 7억 5천이네요. 그거 가지고 예수님께 달란트 비유를 하셨잖아요. 그 달란트 비유 하시면서 적은 것에 충성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요 축복하십니다. 더 큰 걸 맡기시죠. 근데 한 달란트 받은 자는 어떻게 될까봐 그걸 땅에 숨겨놨다가 묵혀놨다가 드렸을 때 게으른 종아라고 얘기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것에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응답을 조금 받은 것 같아요. 랩넌트 대회 스텝할 때 대단한 일이 아니라 애들 데리고 오래요. 그 봉고 차로 저 터미널 가서 애들 지방에서 올라온 애들 있으니까 걔네들 데리고 여기 이제 집회 장소까지 데리고 오래요. 그거 시키는 거 있어요. 하루 종일 첫날은 하루 종일 셔틀이야. 계속 한 많을 때는 8번도 왔다 갔다 해요. 하루 종일. 제가 그거 한 겁니다. 제가 왔더니 뭐냐면 저 애들 먹은 거 치우래요. 다 치웠어요. 다 치웠어요. 제가 전도사 때 애들보다 나이가 더 많잖아요. 10년 넘게 많은데 애들 먹은 거 다 짬 처리하래요. 짬 처리하고. 그걸 10년 했어요. 불쌍하게 보시네. 하나님 맡기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걸 통해 나에게 하실 일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집중한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하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막 그만두려고 하고 어떻게든 안 하려고 하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보잘것없는 거더라도 하나님의 큰 세계복음화 흐름 속에서 아주 작은 거 여러분 거기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여러분이 상상 못할 걸 갖다 맡기셔요. 여러분 이 작은 것에 충성했다라는 건 그냥 말이 아닙니다. 다 들어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엘리사를 선택하셨을까? 개인적으로 얻은 답입니다. 엘리사는 어떤 일에도 흔들리지 않고 착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이유를 가지고 충성할 수 있었던 자구나. 자, 한번 두 번째 질문을 해야겠죠. 두 번째 우리가 질문할 게 있는데 뭐냐면 엘리사가 선지자로의 부르심에 어떻게 주저함이 없었을까요? 망설임이 없었을까요? 우리는 맨날 망설이고 주저하고 우리는 맨날 계산하고 그러다가 시간 지나고 그러다 때 지나면 이렇게 지나가는 거다 하고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주저함 망설임 없이 즉시 따라갔어요. 즉시. 군대에 쫓기는 엘리야를 즉시 따라갔다고요. 가다가 죽을 수도 있는데 즉시 따라갔다고요. 여러분 사울이요 다메섹에서 눈의 비늘이 벗겨지자마자 즉시로라는 단어가 나와요. 사도행전 9장 잘 보세요.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자마자 즉시로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선포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부르심에 주저함과 망설임이 없으실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지금 나에게 어떤 것을 두고 부르고 계십니까? 그걸 오늘 찾아내야 돼요. 하나님이 필요로 하실 때 아멘, 하나님이 필요하라 하실 때 올인 답니다. 그게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이걸 질문해 봐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주저함이 없었을까? 망설임이 없었을까? 어제도 참 감사하죠. 어제도 참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한 사람이 회복이 됐는데
예배가 설레인데요. 말씀 듣는 게 설레인데요. 여러분도 설레셔서 오셨죠? 우리 이호과장님 웃으시는데 예배가 설레이고 말씀 듣는 게 설레이고 그러면서 너무 부끄럽대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그냥 지나왔던 것들이 이번에 우리 교회 청년이 헌금했다는 소리 듣고 너무 부끄러워서 성전 건축 헌금 어떻게 할 수 있냐고. 이야,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요. 여러분, 주저함 망설임이 없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한 번 사는 인생이에요. 오늘부터 이걸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여기에 대한 답을요, 제가 계속 묵상하다가 이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시편 49편 그 10절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라고 나오는데 시편 49편을 짧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읽어봐야 돼요. 자, 시편 49편 찾아보세요. 시편 49편 시편 49편 우리 이 말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왜 이 말을 했는지 무엇 때문에 이 말을 했는지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됩니다. 시편 49편 1절에서 10절 우리 20절까지 함께 합심으로 합독합니다. 뭇 백성들아 이를 들으라 세상의 거민들아 모두 귀를 기울이라 귀천 빈부를 막론하고 다 들을지어다. 내 입은 지혜를 말하겠고 내 마음은 명철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로다. 내가 비유에 내 귀를 기울이고 수금으로 나의 오면한 말을 풀리로다. 죄악이 나를 따라다니며 나를 에워싸는 환난의 날을 내가 어찌 두려워하랴.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고 부유함을 자랑하는 자는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가 영원히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않을 것인가. 그러나 그는 지혜 있는 자도 죽고 어리석고 무지한 자도 함께 망하며 그들의 재물은 남에게 남겨두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되리로다. 그러나 그들의 속 생각에 그들의 집은 영원히 있고 그들의 거처는 대대에 이르리라 하여 그들의 토지를 자기 이름으로 부르도다. 사람은 존귀하나 장구하지 못하며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이것이 바로 어리석은 자들의 길이며 그들의 말을 기뻐하는 자들의 종말이로다. 그들은 양같이 스올에 두기로 작정되었으니 사망이 그들의 목자일 것이라. 정직한 자들이 아침에 그들을 다스리리니 그들의 아름다움은 소멸하고 스올이 그들의 거처가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스올의 권세에서 건져내시리로다. 사람이 치부하여 그의 집에 영광이 더할 때에 너는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가 죽음에 가져가는 것이 없고 그의 영광이 그를 따라 내려가지 못함이로다. 그가 비록 생시에 자기를 축하하며 스스로 좋게 함으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지라도 그들은 그들의 역대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영원히 빛을 보지 못하리로다.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아멘. 부연 설명이 더 필요 없겠죠. 구원을 모르는 자, 지옥의 운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상태를 모르는 자들은 아무리 이 땅의 삶에서 대단한 걸 가지고 있어도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거예요. 그냥 짐승이 아니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엘리사는요 자기 그 농기구를 다 불살르고요 한 결이 잡아가지고 소 2마리 잡아서 다 나누고 작별 인사를 했어요. 뭐 한 겁니까? 자기에게 이 땅에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은 겁니다. 오늘 깨닫는 시간 되시고 하나님 앞에 한 번의 기회는 있을 겁니다. 올인할 수 있는. 여러분이 그 주역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사는 싸우지 않고 미리 정복합니다. 엘리사가 이제 베풀었던 이적들 보면 이제 생도들이 많아지니까 생도들의 거처를 마련하기 위해서 집을 짓다가 도끼가 물에 빠졌는데, 생도가 그 도끼가 물에 빠졌다고 하니까 나뭇가지를 잘라다가 거기에 던져서 도끼가 올라오게 하죠. 저는 처음에 그거 읽고 이거 옛날에 은도끼 금도끼 그 얘기 아닌가 그랬는데 그게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이거 그거 아니에요? 은도끼 금도끼 그 이소우화 같은 그런 이제. 근데 그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엘리사가 가지를 던졌는데 도끼가 올라오잖아요. 뭐 이걸 가지고 신학자들은 하나님은 사소한 것도 응답하신다 이러더라고.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아, 이것도 복음을 말해 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건질 수 없는 우리의 운명, 지옥의 운명된 우리 인생에 가지 대신 그리스도를 던지셔서 떠오르게 하셨구나. 구원해 주신 거구나. 복음이 발견되는 거예요. 또 아람 군대의 적장 아닙니까? 나아만 장군. 문둥병 걸려서 엘리사를 찾아왔는데 엘리사가요 문전박대한 것이 아니라 그를 진짜 치유할 증거를 탁 보여주잖아요. 적장도 살리는 엘리사. 그렇죠? 여러분들도요. 여러분 나랑 안 맞는다. 상관없어요. 살리시는 기도가 시작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면 이 엘리사는요. 모든 것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모든 것을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양보해요. 모든 것을 수용하고요. 모든 것을 초월해 버립니다. 이게 싸우지 않고 미리 정복하는 사람의 상태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듯이 열왕기하 2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처음부터 엘리사는 이걸 보고 따라간 겁니다. 베델, 길갈, 여리고 아니고 처음부터 이걸 보고 따라간 거예요. 엘리야가 내가 너에게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니까 엘리사가 대답합니다. 나에게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전의 성경에는 갑절의 영감을 주옵소서인데 지금 성경에는 당신에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갑절이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왜 이걸 구했을까요? 시대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이유를 본 거예요. 하나님의 시대와 하나님의 이유를 보고 이 영적인 힘이 아니면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에 내가 성령의 갑절의 영감, 장자의 몫이 아니면 감당할 수가 없다. 여러분이요 지금 구해야 할 게 있습니다. 시대를 보고 하나님의 이유를 알고 여러분이 오늘부터 기도해야 될 오직이 있습니다. 성령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오늘부터요 육신적인 건 기도하지 마세요. 따라옵니다. 중요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에게 시대를 살릴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엘리사는요 나만 산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살렸어요. 그것도 적군을 살렸습니다. 특히 도단상을 에워싼 아람 군대. 사환이요 엘리사의 사환이 이제 우리 어떻게 합니까 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환의 눈을 열게 만드시죠. 불말 불병거가 주위를 둘러싼 걸 보게 만드십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가는 발걸음 속에 하나님은 천군 천사를 동원하십니다. 아멘. 지금도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 아코 성도님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인도 지역에 있는 우리 아코 성도님 놓고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아들을 낳는데 2년 동안 못 보셨어요. 코로나 때문에.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해 달라고. 아들 얼굴 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심어야 되니까.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요 이 불말 불병거 천군 천사 하나님 동원하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거 보세요. 아람 군대에 무엇을 꺾어버리냐면 엘리사가요 전쟁의 의지를 꺾어버립니다. 이게 이기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전쟁의 의지인데 흑암의 의지, 사단이 하고자 하는 그 의거를 꺾어버린 거예요. 아멘.
이건요 성령의 감동, 갑절의 영감, 장자의 몫을 받은 성령의 사람만 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존재가 되시기 바랍니다. 흑암의 의지를 꺾어버리는 존재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세요. 우크라이나, 러시아, 하나님 저기 전쟁의 의지를 꺾어주시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빛을 비춰주시라고. 근데 아람 군대가 이렇게 돌아갔는데도 불구하고 또 잊어먹고 또 쳐들어왔죠. 근데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요. 사마리아 성을 다 포위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배가 고파서 한 여자가 자기 아이를 먹었어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났죠. 그걸 이 왕 여호람 왕이 듣고 그 모든 그 탓을 누구로 돌리냐면 엘리사에게 돌립니다. 근데 엘리사가 뭐랍니까? 이렇게 된 건 내 탓이 아니고 너희들이 하나님께 완전히 돌아온 게 아니다. 여호람 왕이요 잘못된 게 뭔지 알아서 후회는 합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아요. 자기가 잘못한 걸 후회는 해요. 회개치 않아요.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아요. 오직으로 안 바꿔요. 하나님이요 비참하게 만드시죠. 여러분이요 진짜 문제가 누구의 문제인지 아셔야 됩니다. 아람 군대가 쳐들어온다, 재앙이 온다. 이스라엘이 오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영적 지도자가 기도 안 해서 오는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오직의 상태 집중을 놓치면 재앙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걸 막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잘못한 거 있어서 여러분 옛날에 잘못한 거 있어서 후회는 하시죠. 근데 그게 왜 잘못된지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 오직으로 여러분이 답을 얻으셔야 그게 발판이 됩니다. 여호람 왕은 그렇지 않아요. 결국 이스라엘을 비참하게 만드는 왕이 되죠. 오늘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잘못을 후회하는 존재가 아니라 깨닫고 오직 복음하는 주역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실제 정복을 이제 하게 되죠. 그게 바로 100명의 선지자. 오바댜가 숨겨놨던 100명의 선지자. 하나님이 숨겨두셨던 그 7천 제자. 바알 아세라에게 무릎 꿇지 않는 7천 제자. 그래서 도단성 운동으로 이게 RUTC 아닙니까? 연결되어지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오직 복음이 아니라 현장에 이런 사람들이 준비되어 있어요. 이런 남은 자를 모으고 이런 남은 자를 훈련시켜서 현장으로 재파송하자. 그게 RUTC입니다. 이 RUTC를 두고 우리가 이방인의 뜰, 진짜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준비하자. 지금 그 집중을 하면서 작년부터 매일 주일 오전 7시 반에 당회 기도회가 모이는 거예요. 우리 춘모 형제는 작년에 개항에 와가지고 얼떨결에 개항에 미션홈에서 개항에 와서 자기 모교회 사모님이 우리 번성교회를 소개시켜서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게 됐는데 갑자기 미션홈이 광명으로 가버리긴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침에 7시 반에 오려면 몇 시에 일어나야 되는지 압니까? 4시 반에는 일어나서 준비해야 돼요. 좀 늦으면 5시에는 일어나 준비해야 돼요. 준비해가지고 오면 1시간 반 내지 1시간 40분 타고 매주 와요. 그러니까 엄청 사랑해줘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 언약 전 세계 렘넌트들에게 보일 증거 두고 팀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보내신 파수꾼이에요. 제가 처음에 우리 왔을 때 스토리를 들었어요. 우리 김대장님 홍장로님이 그때 한참 신천지가 시끄러울 때라 춘모이가 타고 갔는데 신천지인 줄 알았던 거예요. 이렇게 조용히 말을 건 거지. 근데 지난번에 우리 여기 보면은 이제 상곡동 가기 전에 여기에 한국 GM 뒤에 그 교회가 하나 있어요. 그 교회가 조금 나와서 우리 교회가 글로 갈까 이렇게 기도 중에 한번 방문한 적이 있어요. 그 교회 목사님이 진짜예요, 진짜. 저랑 갔는데 저는 그렇게 안 본데 춘목이를 막 눈을 부라리면서 보는 거야. 그 제가
깜짝 놀래가지고 목사님 신천지 아닙니다. 그때 목사님이 미안하다고, 사실 그렇게 보였다고, 기도 많이 해야겠어? 막 그러시더라고. 그 정체를 확실하게 해. 그래 제가 가서 엄청 웃어. 그 목사님하고 엄청, 그 목사님도 대한예수교 장로의 우리 개혁측 통합회 개혁측 목사님이신데, 저는 그렇게 안 보는데 춘목일 계속 말을 하는 것부터 막 해가지고 막 목사님 이렇게 한다고. 그래서 목사님한테, 목사님 신뢰가 안 되시면 제가 제 말을 들어보시오. 신천지가 아니고요. 그때 목사님이 들키셨어. 신천지인 줄 아셨던 거야. 그래서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그때. 그래서 춘목한테 조심해 얘기를 했었는데, 여러분 작년부터 당회 기도회 계속 매일 아침에 장로님들과 교역자들과 렘넌트 실무들이 모여서 지금 1년 동안 한 겁니다. 1년 동안 뭐 한 거냐? 말씀을 실현시키고 말씀이 성취되는 걸 확인하고 그걸 계속 확인해 온 거예요. 이 자체가 아리트십니다. 요단강을 후대를 데리고 건너야 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중직자 중심으로 교회 모든 시스템이 강단을 실현시키는 시스템이 돼야 돼요. 내 거 실현시키는 시스템 말고, 나를 실현시키는 시스템 말고 말씀을 실현시키는 시스템이 중직자 중심으로 세팅이 돼야 돼요. 그래서 그 훈련을 지금 하나님이 우리 렘넌트들에게 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몰라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누가 중직자가 될지, 누가 들어올지, 누가 나갈지 아무도 몰라요. 저는 제 생각 다 내려놨어요. 절대 안 갈 것이다 믿었던 사람이 간대. 그래, 오케이. 이 사람은 가겠지인데 안 간대. 그래, 역시 내 생각, 내 주장, 내 계획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되는구나. 말씀만 맞구나. 하나님의 일만 맞구나. 렘넌트의, 그래서 이걸 가지고 렘넌트의 9가지 여정이 있는 겁니다. 이게요 CVDIP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9가지 여정이 딱 여러분에게 준비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언약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비전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심으신 꿈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실현시키고 하나님의 작품을 만드는 CVDIP로 연결되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러니까 오늘부터 다른 거 말고요, 요거 하시는 겁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이 있는 걸 알고 내가 찾아 누리는 393의 기도. 승리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천 번성교회를 사랑하시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하나님 우리가 정확히 믿게 하시고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고 찾아 누리는 393의 기도가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우리의 발걸음이 엘리사와의 발걸음과 같이 모든 것 살리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은